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찬송의 여정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천상의 아름다운 그 예배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천상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이제 이것이 서로 이제 함께 결합되는 그날이 어떤 때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믿음의 선진들과 또 우리들이 또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길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 가운데 승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살다 보니 참 재미있고 좀 특별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근 30년 정도 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두 내외가 서로 알고 있지 뭐 학창 시절에 뭐 형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지냈던 후배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광기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가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너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어떤 휴가 일정을 잠시 이렇게 정리하고 광기 내동마을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올 때 뭔가 이렇게 선물이라도 맛있는 뭐 과일이나 맛있는 뭔가 음식을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비도 내리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해서 그냥 감사 헌금으로다가 그렇게 대신 했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살다 보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전혀 이렇게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았는데 뭐 소시적에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자라면서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 또 자신의 또 회사나 직장 생활 가운데 자기의 직책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렇게 교회를 찾고 믿음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작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제와 만남과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우리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기도 했지만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서서히 잠식해가는 영향력을 끼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거대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늘 언제나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여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성삼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는 더 강력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은사들이 더 강력하게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와 어떤 구별된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는가를 늘 언제나 헤아리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늘 언제나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물론 좋은 이미지를 뭐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사용하는 그릇이 되어서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머무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가운데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 자꾸만 마음으로, 자꾸만 생각으로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광활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의 반경이 훨씬 더 넓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몸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과 단절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전에는요, 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습니다.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다가 접근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을 갖고는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기 보면 저 시계가 지금 2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시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시계 이 분침과 이 시침이 돌아가는 것은 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가요? 저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건전지를 딱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침이 멈춰버립니다. 분침이 멈춰버려요. 시계가 멈춰버려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거기다 건전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시계를 구동시키는 어떤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계가 작동하고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을 얻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회심 후의 삶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전에 다니시지 않으셨던 분들 중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을 때 콧방귀도 안 꿨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나 잘 믿어. 너 예수를 믿느니 교회를 다니느니 뭐 내 주목을 믿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놀라운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삶의 변화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또한 다니게 됐고 또 교회를 성실하게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중추적인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이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당대의 신앙인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당대 최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문의 사사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의 사사를 받았던 학문을 전수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어떤 가문이에요? 가문도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 집안입니다. 유다 지파도 왕족 집안이었지만 사울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명문 가문의 왕족 집안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그 당시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70명 정도 되는 사내들인 우리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격에 속하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굉장한 부층의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가 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의 위세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현현을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깊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이때 성령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직선 거리로 가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게 되면 유대인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미 성령께서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을 경험하면서 시각이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때 다시 눈의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 눈의 비늘꺼풀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나 아니면 다른 많은 제자들이 사울이 어떤 존재라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악명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위잡듯이 뒤져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1등 공신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다가가기를 굉장히 꺼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1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에도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무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 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가운데
주님이 그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신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안 다음에 뭐라고 했던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내가 그동안 나의 모든 신분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화려한 이력과 출중한 가문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 합니까? 다 해로 여긴다까지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나가겠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삶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 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도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은 바울이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 포장을 해서 뭔가 프락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갑자기 일거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나름대로의 가장을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렇게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바울이 다시 회심한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22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로서의 삶을 표방했던, 적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점으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이 바울이 갑자기 인생의 이력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이력은 다 지워버렸다는 거. 오직 자신의 인생 이력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예수만 오직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다가 자신의 인생 이력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심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십시다, 선교사가 되십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조그만 조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조각이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한 올 한 올 심어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게 회심 후에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주간 또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셔서 우리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제자된 삶,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실천해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한 주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